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로당에 들어와 봤습니다. 너무 일찍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미리 한번 답사를 해보는 느낌이 들고 좀 이따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을까 조금 긴장이 되는데 오다가 담배집이든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죠? 원래 노인 여기 이 경로당에서는 제일 젊은 사람이 담배 사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다 봤습니다. 그죠? 예.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대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요즘은 대부분이 가정 중심으로 핵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걸 대부분 꺼려 합니다. 그죠? 꺼려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굴림 미사를 하려고 해도 사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1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역 미사를 한번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서로가 이렇게 뭐 편한 것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 서로 만나지 않으면 우린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아파트도 그렇죠. 그죠? 옆집에 누가 사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죠? 다 나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잃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거기 묻혀서 이렇게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잃어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방금 들었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거 아시죠? 그죠? 예. 어떤 그림을 그리나요? 이상한 그림을 그리죠. 뭐를 그리는지 모르는 그림을 막 그리죠. 그죠? 이게 이제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인데 처음에는 쉬워 보여요. 누가 봐도 이건 내가 발로 그리겠다 하는 그림이거든요. 내가 발로 그려도 이거는 그리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돼요. 근데 좀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그림이 추상화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공예지책으로 삼은 게 뭐냐 하면 이 제일 힘든 게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선 긋는 건데 좋은 선을 끊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큰 화면에 좋은 선을 끊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100번을 꺼도 마음에 드는 건 한두 개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한 게 뭐냐면 그래 선 끊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붓글씨를 좀 했어요. 붓글씨를 해보면 선을 긋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대전에 있을 때 한 3년 정도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 서예 학원을 가가지고 이제 붓글씨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걷는 게 나아집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죠. 선이 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려고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게 본당에서 계속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한 오후 2시에 이제 우리 본당에 옛날 서예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붓글씨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전서체라는 글을 쓰고 있어요. 전서체. 서예 글씨는 이제 옛날 글씨인데 오체가 있습니다. 5가지 글씨체가 있어요. 같은 큰 대자라도 글씨체마다 그 글씨를 쓰는 게 다릅니다. 전서는 뭐냐면 가장 처음에는 이제 그 형상을 상형 문자죠. 그죠? 사람 모양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죠. 이게 조금 세련되면서 사람 모양과 비슷하면서 옛날 모양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전서입니다. 전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자 비슷하지 않은 그림 비슷한 글자 있죠. 선이 가늘면서 약간 이렇게 그림 비슷한 글자가 있을 때 이게 전서입니다. 처음에 보면 이게 제일 먼저 배우고 붓글씨를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 전서가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필력이 있어야 돼요. 붓을 골고루 쓸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울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이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한 가을쯤 되면 우리 서예반들이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글자가 괜찮더라고요. 막 썼는데 나는 막 용을 쓰면서 해도 이게 글자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냥 대충 썼는데도 이게 이제 선서의 느낌이 확 나는 거죠. 그죠? 이게 무엇의 차일까요? 흔히 하는 얘기로 무엇의 차일까요? 이 초보자와 달인의 차이인 거예요. 그죠? 달인은 뭡니까? 능숙한 사람을 달인이라고 하죠. 그죠? 초보자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초보자와 달인은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초보자는 막 용을 쓰면서 해도 잘 안 됩니다. 달인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쉽게 해도 그게 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초보와 달인의 차이입니다. 특히 초보는 그렇다고 해서 달인처럼 막 하면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초보일수록 뭘 중요하게 해야 되냐? 기초를 더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기초를 잘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달인은요, 이거는 자유롭게 하는데 달인이 있는 거죠. 그죠? 능통하기 때문에 달인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복음에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율법에 관한 초보자와 율법의 달인이 만나가지고 지금 뭔가 충돌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1년 중에 몇 번 들을까요?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이 이야기일 겁니다. 달인과 초보자의 싸움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달인을 두고 뭐를 딴지를 겁니까? 뭐를 가지고 딴지를 거립니까?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자기는 끙끙거리면서 안 되는데 달인은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엉터리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작품이 되겠냐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계속 뭘 가지고 따지냐? 율법 조문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왜 그걸 하냐? 안식일에 왜 손 이렇게 아픈 사람 고쳐주냐? 안식일에 왜 그걸 하냐? 왜 너희들은 손도 안 씻냐? 이걸 가지고 막 딴지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형식적이고 세세한 조문들에 자기들이 그 안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는 무기로서 그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오히려 남을 막 질책을 하면서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보는 그런 거죠. 그죠? 나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화를 더 냅니다. 혹시 그거 못 보셨어요? 동물의 세계 보세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 잡아먹는 애가 어떻게 잡혀먹는 애 보고 화 막 냅니다. 화 막 내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전문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옳음을 정당화시키고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율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이제 위선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워요. 언뜻 보면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줍니다. 왜 고쳐줄까요?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닌 거죠. 오히려 율법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다 소화하시고 그 핵심 정신을 사람들에게 율법은 바로 이런 거다 하면서 바로 떠오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문을 모으고 또 따리고 짜고 액기스를 막 만들어 보면 그게 뭐가 된다? 예. 경옥고 아시죠? 경옥고 그죠? 경옥고입니다. 그죠? 율법의 경옥고가 뭐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그가 하느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지, 이웃을 하느님 보듯이 보면서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만약 아니라면 그 사람은 표리부동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 내면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그죠? 속마음과 끝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인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성찰하고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언뜻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율법학자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어디서 제일 잘 아느냐? 고해서에 들어가 있으면 잘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고해서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죠? 고해서에서는 율법학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고해서 와서 뭘 얘기하느냐? 교회법을 얘기합니다. 교회법은 뭡니까? 주일미사 참내했냐 안냐? 고백성사 받냐 안 받냐? 교무금 헌금 냈나 안 냈냐? 자녀들 신앙교육 시켰냐 안 시켰냐? 이게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교육법에 돼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것이긴 한데 대부분이 이 안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얽매여 가지고 물론 뭐 주일 미사를 참여해야 되고 신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죠? 이거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근본 정신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무에 걸려가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집에 큰 애들이 효도한다고 놀러 가자고 합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예? 놀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처럼 왔는데. 예? 가야죠. 가야죠.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가야 됩니까? 이 근본 정신을 잘 봐야 됩니다. 늘 가는 사람은 성찰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서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또 가야죠. 가서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가족 간에 또 사랑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형편도 어려운데 교무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죠. 예? 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모아서 예? 내야죠. 이것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의무로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건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 성당에 나오라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진다. 그건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합니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율법이 뭔지를 잘 보인다면 자녀들은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거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넘어졌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런 어려운 데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선교가 되는 거죠. 율법의 핵심을 사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세상 모두를 바꿉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이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말 힘쓴 사람이 이 세상을 막 굴리면 그게 세상이 똑바로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엄청난 어떤 물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동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꽃 좋아하죠? 꽃. 그죠? 꽃 왜 좋아합니까? 예?
예쁘죠? 그죠? 꽃이 세상을 바꿀까요? 돈이 세상을 바꿀까요? 굳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돈이 바꾸고 있어요. 그죠? 시인 릴케라는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어떤 노인 한 사람 만났어요.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인데 굉장히 힘들고 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뭘 주고 싶은데 주머니 만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옆에 있는 장미꽃을 하나 다 꺾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싹 줬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 할머니가 얼굴이 확 미소를 짓고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할머니는 왜 웃었고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할머니는 꽃 한 송이 때문에 마음이 울린 겁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꽃을 주지는 않았어요. 돈만 줬을 뿐이지. 근데 꽃을 줌으로써 자기의 자존감을 살렸다. 당신은 아직도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꽃을 통해서 표현이 됐잖아요. 이걸 보고 할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겠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반지 중에 제일 좋은 반지가 뭐죠? 꽃반지입니다. 꽃반지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곱 송이 수선화가 뭡니까? 일곱 송이 수선화. 나는 돈도 없고 빌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좋은 자연 속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가난한 마음과 이 일곱 송이 수선합니다 하면서 봉헌하잖아요. 이런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무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라보지 말고 근본 그 의미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율법이나 교회법이나 이런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픈 것이 돼야 됩니다. 율법은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우리가 정말 율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 삶 속에 바로 그런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사랑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성찰하고 또 묵상하고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하고 이웃들에게 증거로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구역 이렇게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이 하느님 나라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연대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